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강의 27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 동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냐, 그러면 인간의 단체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없앨 수도 있고 인간이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냐?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 이 통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교회의 기본 개념은 이런 조직의 의미보다는 근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개인일 수도 있고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무리일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교제하는 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별하여 그 관계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우리말로 번역돼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교회의 조직이 만들거나 교회의 문화나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교회를 만드셨나? 그걸 우리가 첫 시간부터 보아왔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그 교회는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삶을 살도록 했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구약에서 쭉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모세 때도 그렇고 또 선지자들이 그렇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백성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공동체로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하는 구별되어진 백성, 이게 구약 성경에 쭉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회라는 이름으로 또는 회중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보니까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 히브리 족속들,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을 신약 성경에서도 그들을 총회 또는 회중,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목적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불러들인 그런 백성들이고 회중이었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약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창조와 더불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입니다.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그 사실들을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교회, 광야에 있던 이 히브리 족속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족속들을, 광야에 가고 있는 이 40년 동안의 그 군중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스데반이 광야교회,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특히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에 쓰던 구별된 그 명칭들을 베드로가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신약시대 때에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구약시대 때 쓰던 아주 그런 전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방인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본질이 신약시대 때에 그렇게 있는 것을 두고서 적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백성들의 연속성을, 그것을 로마서 11장 16절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죠. 뿌리가 그 한 뿌리에서 났으면은 가지가 여러 가지들 할지라도 한 뿌리에서 났으면 같은 종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뿌리에서 그 한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일 것 같으면은 올해 맺은 열매, 내년에 맺을 열매, 작년에 맺었던 열매 다 같은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일 것 같으면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이든 한 뿌리, 즉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여기서 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든 신약의 교회든 그리고 유대인이든 한 뿌리에서 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교회라는 겁니다. 같은 백성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좀 보는 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바로 똑같은 이 본질의 교회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오늘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이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이 세운다는 말은 그것을 썼던 최초의 언어인 이 고대 그리스어를 통해서 보면은 새로운 것을 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에 고쳐서 쓴다는 이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새롭게 교회를 창조해 내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와 더불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교제하면서 이런 참 기쁨을 위하여서 이렇게 관리하고 은혜를 베풀어 왔는데 이게 오면서 많이 뒤틀어졌습니다. 오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사탄과 관계하며 사는 이 이중성을 막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난 뒤에 그래, 이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 율법주의에 있어도 안 되고 종교적인 어떤 필요 때문에 만들어서 종교단체로 만들어져서도 안 된다. 그렇게 오도되어진 것을 내가 바로 고쳐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교제해 오던 이게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오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용되어지고 이용당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이 인간의 죄성에서 가리워져서 그리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바로잡는 것,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론이라는 입장에서 말하면 오도되고 뒤틀어지고 죄악으로 가리워진 이 교회를 바로 원래대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안에 교회는 구약시대 때 이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지고 있는 걸 바로 세우겠다, 바로 잡겠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걸 권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누가 범죄한 혐의가 있거든 가서 조용히 공고해라.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 가지고 신방에서 그렇게 자초지종을 다시 이야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알리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알려라. 근데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은 그러면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하여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 중요한 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처신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버젓이 간음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어서 새롭게 찾고 발견한 자유로 오도하면서 간음을 먼저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오도하면서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걸 바로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딱 하면서 권위를 마중 딱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위를 교회에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교회는 어디 있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러 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앞으로 생길 교회에 이래라 그럼 앞으로 할 일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당연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교회가 그때 그럼 그 교회가 하는 것 보니까 개인적으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라. 이게 출애굽기 18장 그리고 신명기 1장 신명기 19장 여기를 찾아보면은 광야에서 모세가 이 혐의가 있는 자들을 바로 재판을 하는 그 과정을 거기서 쭉 하면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는 거기 들어가서도 이런 절차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 이게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총회 또는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오도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가리워지지 않도록 이것을 분명히 권징해라. 그 절차를 거기서 말했는데 그 절차의 기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가르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교의 교리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들 좋은 대로 권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꼭 이 시대의 교회들처럼 자기들 좋은 대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야 될 사법 정의의 법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고 하나님의 총회가 사용했던 그걸 본질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하고 쫓아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뭐냐 이거죠? 구약시대 때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총회입니다.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이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이 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도받고 훈계받고 또 안내받고 양육받으면서 그들이 다스려왔던 바로 그 권징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시대 때에 교회가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그 교회의 본질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도되어진 것을 바로 교정하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교회와 교회의 원리와 그 삶의 본질을 예수님이 지금 딱 하나씩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지금 통독 그걸 하는 분들은 복음서에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서를 계속 읽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이걸 계속 말하는 중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항상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다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안식일의 제도,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그러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자기들 좋은 대로 살짝 꼬아가지고 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지켜야 될 삶의 원리로 준 안식일의 법은 이런 의미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그리 되면 흔들리고 수입이 확 바뀌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하는 교회가 지키는 도리인 안식일, 이걸 그들은 참남제로 자꾸 몰아붙이면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방식으로 안식일 제도라는 이 하나님의 총회가 지켜야 될 이 법을 자기들 방식으로 뒤틀어서 그들이 지키는 흉내를 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위해서 오셨나?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뒤틀어진 죄악의 권세 아래로 교회를, 즉 하나님의 백성과 총회를 그렇게 오도시키고 매도시켜 놓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면서도 그들이 지옥에 머물러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들을 바로 세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창조해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18장 17절을 보니까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교라는 종교와 유대인들의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교회가 오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줄 모르고 지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빌대우면서 지옥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바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서 원래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관계 안으로 딱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누가 와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다스리는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였죠. 그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다스리는 자가 와야 된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취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약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기초이시다 하는 이것을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오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는 것은 아니었죠.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와서 구약에서 보여주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직접 간접으로 늘 가르치고 그렇게 훈계하던 것을 그리해야 그게 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쭉 고난주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왔던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걸 통하여서 오도되어진 자기 백성들을 자기 중심성의 노예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냈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4장 15절 거기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구약에서 존재하던 그 오도되어진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기초이시다.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 한 가지 더 보면은 예수께서 교회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가 자기가 할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을 떠났기 때문에 할 일이 자꾸 자기 중심성, 자기 성향대로 하고 자기 성향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탄하고 짝을 짓는 게 참 편합니다. 또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있지만 백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늘 도망가고 늘 그런 셈이었죠. 예수께서 딱 바로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딱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는 이리 살아야 된다. 교회가 떠났던 본분으로 돌아가도록 분명한 그걸 주었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야 될 삶을 주었죠. 창세기 1장 28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6절부터 읽으십시다.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그걸 가정적으로 표현한 게 시편 127편, 128편, 그 아름다운 노래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림자 아래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제 본분을 떠난 거예요.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려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야 될 그 본분을 다시금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새로운 표현으로,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근본을 가지고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해야 될 본분,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해야 될 그 삶의 본분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을. 자, 그러면은 보세요.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교회의 근본 기본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요. 구약의 교회, 즉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 길이 무엇인가? 그걸 약속해 주는 이 약속을 붙들고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머물렀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신약에서 나오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길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그 길로 인도하는 길, 즉 율법이었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죠. 그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고 난 뒤에 신약의 교회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보여진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의 현실이고 구약의 교회의 현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게 신약과 구약에 있는 이 교회의 차이점인 동시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틀어진 이 교회를, 구약의 교회를 온전케 하여 회복시킨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완성되어진 그 약속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십시다. 그러면 이런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면은 이 공통점, 구약에 있던 교회, 즉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던 그 백성들과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같은 구원이죠. 로마서 11장 16절 같은 같은 뿌리에서 난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이 공통점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람들을 초청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전받았고 선지자들이 이 일을 했고, 그게 좁게는 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안에서 주로 집중되어서 했으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는 인간, 죄악의 근성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관계 안으로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인간성을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환경 오염을 최대한 막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생계란 깨면은 깬 그 껍질을 물에 씻어서 일반 쓰레기에 넣지요. 깬 채로 그냥 휘다가 안 던지지요. 저는 김영숙 지사님이 한 번은 보니까 그 교회 부엌에서 계란 껍질 있는 걸 물에 한 번씩 다 헹가서 이렇게 담더라고요. 그래, 그래, 저래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탁 번져버리면은 그거 좀 한 2, 3일 놔두면 냄새 나고 벌거지 생기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인간을 존중하는 이 근본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내 욕심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느라 쓰레기 더미로 만들지 않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서 분명히 자기를 살피죠. 그죠? 자, 그래서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대명령을 받은 교회나 구약에서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같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었죠.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힘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곳처럼 적나라하고 생동감이 넘쳤던 곳이 또 있었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성막이 서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침에 자고 텐트를 열고 나오면은 이슬같이 만나가 내려져 있고, 거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서쪽 진영에 텐트에 불이 일어나게 해서 서쪽 진영에 다 죽였죠.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문은 땅이 쩍 벌어져서 다 죽게 됐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권능과 그 분명한 계시의 기적들을 틈틈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끌고 나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지만 그 안에 그렇게 죽여서 없애야만 될 썬뿌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다 같은 이스라엘 같은데 내용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아닌 자들이 교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신약시대 예수님이 끌어가는 그 12명의 무리 속에도 가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도 있었고 지금 이 현대 교회에도 교회 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은 우리가 유다서와 또 요한 1, 2, 3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썬뿌리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것을 엄격히 구별해내고 경계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반면에 그것만 강조하다가 정말 지금 현재 볼 때는 형편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늘 쌍심지를 켜고 보느라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를 차단하면서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는 것,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불신자와 신자가 같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썬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썬뿌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썬뿌리 하나를 막자고 99의 알곡이 되는 그 구원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막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범해서는 안 되죠. 일전에 그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풍자한 그 만화가 하나 나왔어요, 신문에. 거기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이 뭡니까? 백화점으로 상징되어지는 크리스마스 선물 문화로 즐거워하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등 뒤쪽에 아주 초라하게 추위에 떨고 있는 예수가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현대 교회가 이런 게 많죠. 자기들이 편하고 자기들에게 통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친교가 자기들 문화에 맞게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친화력 있게 다가가고 관리하고 이리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울리지 않고 아니면은 헌금도 할 수 없는 사람이겠다, 또는 이 사람 있으면은 사람 오기보다는 더 오는 사람도 나가겠다 싶으면은 사날합니다. 그래서 특히 대도시에 가면은 그래서 꼭 보면은 유유상종으로 모이는 이런 경향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것 같으면은 구약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이 철저한 자기들의 어떤 민족주의로 가는 이때에도 율법은 분명히 그걸 경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자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시라고요, 그죠? 이방 여자도 있지만은 그게 아주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여자도 있죠. 다말과 같은 라헬과 같은, 예? 누굽니까? 그 여리고 성에 기생으로 있던,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야 된다. 우리 지금 이 좋은 분위기를 곁들였으면 안 되지.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도하는 겁니다. 그죠? 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가려내지를 못합니다. 신약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들면서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씨앗을 뿌려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가라지는 더 튼튼하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거 다 빨아먹는데 알곡들이 먹을 다 먹는데 다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왜 놔두라고 했죠? 그렇죠. 그죠? 가라지가 더 튼실합니다. 그래서 요거 뽑다가 알곡까지. 그래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게 경험이 한 2번 있었는데, 이 교인들은 어느 교인의 비밀과 숨겨 엄밀한 생활을 목사만큼은 모릅니다. 이 신앙 양육의 관점에서 말이에요. 그죠? 뭐 사생활이야 교인들끼리 많이 알지만은 신앙을 양육하는 이 관점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대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2-3명, 다시 말해서 권사들이든지 집사들인지 대동해서 가서 권면을 하고, 저는 신방을 가면은 권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올 때는 아주 뒤에서 소금을 뿌리는 듯한 싸늘한 분위기를 받으면서 신방간 집을 나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인들에게 다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을 때에 이제 그와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아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정말 잘못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른 말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일종의 그게 자기 방어벽이죠.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은 평소에 사람 보기에 신실하게 보이는 처신들을 하는 또 이런 데 또 재주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뭔가 일이 된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들 표현으로 목사가 칩니다. 그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이래서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어쩐다. 그러면 떠나면은 따라서 떠납니다. 제일 많이 묻혀 나갔던 게 21명이 묻혀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9명이 묻혀 나가고요. 예? 그러면서 한 번은 그 부목사님이 내한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막 울더라고요. 와우, 노.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욕하는 걸 내가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 게, 비난하고 하는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는 이런 거를 지가 당하고 왜 지한테 와서 다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젊은 부목사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이런 거다 그리 말하겠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 가라지는 더 튼실합니다. 금방 자라고 가라지는 벼보다도 더 푸르게 보입니다. 더 통통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걸 쑥 뽑아버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옆에 있는 알곡 21개까지 다 뽑혀버려요. 그죠? 너무 이 알곡이 아주 허술하니까 뽑을 때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놔두라. 그런 경우는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꾼이 알아서 할 거니까 지금은 놔두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한다. 그거는 뭡니까? 첫째는 썬뿌리에 오염되어서도 안 되고 감염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아는 이상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그것만 찾아내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다니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뭐 볼품이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했겠습니까? 참 못됐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못됐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는 교제를 주고 그 교제 속에 보호받고 이해받고 양보받고 참아주고 하는 덕분에 참 가라지 같은 내가 어느 날 복음에 부딪히면서 변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통로 중에 하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그 탕자와 같은 자를 참아줄 수 있는 이 무리 속에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들이 보호해 주었듯이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주고 이해해 주고 하는 것 통해서 어느 날 그들이 복음에 부닥치더라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을 주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주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뿌리에서 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걸 딱 요약해 주었죠. 그죠? 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딱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셨잖아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가르쳐 주어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신약에 있는 교회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일 이걸 전하라고 했죠.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막의 그 모든 것에 그 신비로운 그 아름답고 세밀한 설계는 결국 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이 무지몽매하고 단무지 같은 이 히브리 족속들이 그걸 보며 알 수 있도록 성막을 그 안에 두신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일 저런 일로 자꾸 뭐 이러하면 신앙생활입니까? 저러하면 바릅니까? 아닙니까? 그거 따지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난 다음에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딱 결론을 지어줍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처신을 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목적이 같습니다. 구약에 쓰든 신약에 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생존하고 있는 이 구성,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같이 있으면서 그게 구원받는 요람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게 동일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과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준 것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때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의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율법을 우리도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 우리 거룩한 공회를 다룰 때 그 앞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